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가 오늘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나누고 레위인들의 성을 지정해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110세로 죽으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종교의 자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신을 섬기든지 이집트 신을 섬기든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메소포타미아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결정해라 했을 때 100%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도 많이 하지요. 어떻게 100%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성경대로 적습니다. 성경처럼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100% 믿는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된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아니다. 너희들은 못 믿는다. 너희들은 못 믿는다.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용서를 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못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잘못을 하고 왜 죄를 지느냐 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신의 눈을 돌리면 질투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질투를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그게 곧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그 질투에 견디지도 못하고 그 잘못 투성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 이렇게 다시 더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를 해서 그 다음에 재앙을 내려서 너희들을 멸종시켜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섬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맹세합니다. 우리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땅의 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을지 모르지만 남유다 사람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망했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다 보니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버리고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믿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율법적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마음 없이 하나님 없이 니들 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서 성경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다. 우리가 성전이 우리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줄 알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 사람도 모두가 잘못 알고 있었는 것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하고 기록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차립니다. 그걸 성경으로 다 기록을 해놨는데도 못 알아챕니다. 못 알아보고 40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으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의 구원이 바로 성경이 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이러면서 교회 가면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진 자에게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입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뜻 속에서 우리의 의 속에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없이 교회 가도 소용없고 이 자리에 있어도 말씀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딱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22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이제 너희들을 누가 정인을 서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가 정인이다. 하나님이 알고 네가 알고 그러면 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지 뭐 돌이 있다든가 부처가 있다든가 뭐 나무가 있다든가 그게 아니라 네 스스로가 정인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죽어도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겠다고 했는 사람이 정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 버리고 너희 마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깨로 향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이 어디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벌써 15년이 지나면서 이방신을 따라하고 또 이집트에 있던 그 신을 그대로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걸 빨리 폐기하라는 거죠. 다 버려라, 없애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안 보이잖아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이때 당시에는 성전에 가라 이런 뜻이지만 지금은 말씀이 여기 있잖아.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딴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데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목소리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목소리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에게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 25절 말씀은 거의 이 모세와 같은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신신당부하고 법대로 해라, 따라해라. 그렇게 했을 때 신명기가 탄생하잖아요. 마찬가지 25절은 여호수아의 신명기, 여호수아의 신명기. 여호수아의 모세의 신명기는 신의 느보산에서 하지만은 여호수아의 신명기는 세겜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선포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안 따릅니다. 바로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자기들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들이 생각에 옳은 대로. 그게 사사기 아닙니까? 그 사사시대가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을 세우고 솔로몬 왕을 세우고 크게 왕성하지만 결국은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면서 풍비박산이 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사야서의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의 다음에 열려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벌써 2500년 전에 이야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법도를 지키라. 여호수아의 세겜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대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지금 있는 2000년 뒤에 만든 저 이스라엘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가짜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거기가 살아야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거기 가는 게 아닙니다.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이 율법책이라는 말이 여기 딱 나옵니다. 두루마리 책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쓰는 두루마리가 있느냐? 그거는 우리 지식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식으로는 없는 것 같지만 있다고 하면 있는 줄 알아야죠. 그런데 돌은 왜 갖다 놨어요? 이 두루마리 책은 불타 없어지고 녹아버리고 썩어버리고 조미 먹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지만 이 돌은 오래 갑니다. 2000년 넘어도 가는데 사실은 돌은 몇천 년 됐다고 이렇게 써놓는 거 못 봤어요. 나무는 몇천 년 된 거 써놓지만은 돌은 몇천 년 된 거 가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갖다 놓고 성소 곁에 있는 큰 돌을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톤수 뭐 이렇게 킬로그램 수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이때는 큰 돌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는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세워놓고 이 율법책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이 돌은 기억한다. 그러면서 이 돌을 갖다 놓은 거죠. 근데 그 율법책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 돌이 아니었으면 생각도 못 났어요. 그 율법책은 아무리 베껴도 누가 돈을 안 주니까 많이 뺏길 수 없잖아요. 지금은 성경책도 다 돈 받기 때문에 계속 찍어냅니다. 그럼 돈 됩니다. 그래서 상도 받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찍어놨다고 상을 받아요.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27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돌이 이게 들었다고 하니까 이건 성경 말고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 한국에는 있습니다. 한국 다른 어디에 가도 모르지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두산 호랑이는 우리
우리의 삶 속에 헐 젖어 있었는데 철조망을 치고 지뢰를 매설하고 총을 개발하고 그러는 바람에 씨가 말라서 백두산에 숨어 있다가 지금은 저 러시아 쪽으로 다 가버리고 없는 이 호랑이 이야기가 우리 어른들의 입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호랑이가 담배 피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돌이 들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다. 내가 죽더라도 그 아들이 그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끝나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다 끝나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10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120세에 15년 전에 죽은 거고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에 오늘 죽습니다. 그러면 30절에 그들이 그들을 그의 기업의 경내에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모세에 대해서는 열심히 연구를 하지만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딥낫세라가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가하스산도 어딘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의 말씀이 기억이 대대손손 영원히 지금 2500년 뿐만 아니라 더 긴 세월 동안에 이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31절 말씀 지금 사사시대로 넘어간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 맹세를 했던 것이 이 맹세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맹세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맹세한 사람은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는데 사다 보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의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니까 사사를 주셔서 그 사사가 그걸 물리치고 그리고 명맥을 유지해가지고 480년 넘게 사사시대를 지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1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짧은 맹세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 당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을 지켰다. 그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이 이 지역에 땅이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없어서 물론 뭐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왔기는 왔지만 그때는 뭐 땅을 뭐 등록한다든가 뭐 이 땅 내 땅이 뭐 경계선이 있다든가 그게 없다 보니까 이 세겜의 아버지들이 살던 세겜의 가족들이 살던 그 곳에 왔는데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땅이 없으니까 이제 돈을 주고 장지로 이제 땅을 구입한 거죠. 베크시타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 어쨌든 히브리인들이
뭐 뭘로 가지고 했는지, 양 2마리를 일크시타라 했는지, 소 1마리를 일크시타라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돈의 가치였던 건 확실한데, 뭐 어떤 성경에는 은 100개를 주고 샀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크시타로 개역 개정에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고 샀는데 이걸 사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그 세겜이 디나를 범하는 바람에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하물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다 죽여버리고 그건 자동으로 이제 정복하게 된 땅이죠. 그래서 그 땅 자체가 그만 요셉의 아니 야곱의 땅이었는데 어떻게 요셉이 거기에 묻히게 되냐면 사실은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이 장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사랑도 사랑 색동옷을 입고 자랐고 참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 총명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그 사랑을 준 만큼 못하고 그 고난을 받고 노예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가서 총리 대신 되는 바람에 이 야곱은 그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삽니다. 총리 대신의 가족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그만 노예로 바뀌어서 43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줘서 출애굽시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장자로 축복합니다. 네 말고 네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내 아들로 삼아 주겠다. 그래서 네 몫은 2배다. 다른 사람이 2배다. 그렇게 해서 장자가 받을 2배의 몫을 자동으로 내가 안 주더라도 자동으로 사람이 2사람이니까 자동으로 2배가 되는 거죠. 네가 장자다. 그런 말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 형제들이 또 떼거리로 대들어가지고 죽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들이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 꼴을 못 보고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지금도 네가 장자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형제들이 대들어서 요셉을 죽일 기회를 잡지만 그 말을 안 하고 네 아들 2아들을 내가 아들 몫으로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은연중에 장자의 권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요. 그 로마를 지칭할 때 로마라는 말을 안 쓰고 뭐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 것처럼 음, 이름을 똑바로 부르면 그 책도 남아나지 못하고 다 불태워져 없어지고 또 그 쓴 사람도 죽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읽은 사람도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직접적으로 안 씁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그 장자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자라는 말을 안 하지만 그 아들 2아들을 줌으로써 장자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라고 이제 유언할 때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뼈를 여기 세겜에다가 묻게 됩니다. 야곱은 아주 출애굽하기 전에 죽어서 아주 장례식을 요셉이 치르기 때문에 그, 그 어, 성대하게 제대로 치렀지만 이 요셉은 나중에 해골을 들고 와서 여기에다가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3절. 이것은 24장의 마지막이고 오늘의 마지막이지만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24장 33절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그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2아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적사해서 죽어버리고 이 세 번째 아들이고 네 번째 아들은 같이 제사장이 됐는데 엘르아살 하나만 지금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자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이제 제사장이 되면서 이어서 제사장이 되면서 지도자로 됩니다. 그러면서 엘르아살이 죽었을 때 이제 같은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가장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여호수아 이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가나안은 너희 밥이다, 뭐 이런 것만 기억하죠. 그렇지만 사실 그거 말고도 기억할 게 많죠.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못 믿어서 멸망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40년을 예수 믿고 죽을 때 너희들은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건 안 믿은 거죠. 그 앞엔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맨날 새벽 기도도 안 하지요, 11조도 안 내죠, 뭐 봉사도 안 하지요, 뭐 주일날도 자꾸 빠지죠, 뭐 가끔 가다가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이 자식들 보고 너희들은 교회 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 자식들이 교회 가서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담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고백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 아버지 한마디의 고백이 중요한 거지, 10번 예수 믿으라고 애들 두드러 패고 자녀들 주일 안 지킨다고 혼내고 이렇게 한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맹세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글을 읽으면서 절대로 강제로 믿으라 하지 마세요. 마음 같았으면 두드러 패가지고 교회 나가게 하고 싶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아들 제게도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믿음 주세요. 근데 안 줍니다. 근데 내가 죽고 난 뒤에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믿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 그리고 온 자식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역사 속에 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